구절은 전도서에서 제일 유명한 구절입니다. 또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환상적인 진술입니다. 우리는 이런 세상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어떻게 가담해야 되고 참여해야 되는가, 그걸 잘 가르쳐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 8절까지는 시죠. 간단하면서도 근본적인 관찰에 기초한 시. 그러니까 어떤 철학적인 그게 아니라 인류의, 우리가 인간사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 잘 관찰해서 이제 거기에 기초한 시가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2절에서 8절까지는 14가지 대립 요소들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14가지 대립 요소들이 이제 때마다 나오기 때문에 28개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기한과 때가 이제 때라는 말이 28번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매 구절마다 때가 나오고 그것이 이제 영원한 것과 반대되는 그런 개념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인간이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요거를 이제 깨우쳐주는 그런 시입니다. 14가지 대립 요소들은 상호 배타적이고요. 동시에 일어날 수 없는 것들입니다. 바람직한 요소와 바람직하지 못한 요소. 그래서 바람직한 요소로 시작했다가 비바람직한 요소가 뒤따르게 되고 또 비바람직한 요소가 시작됐는데 또 바람직한 요소가 뒤따르고 여러분 너무 좋아할 때 비바람직한 요소가 뒤따르고요. 또 너무 힘들어하는데 또 뭐가 뒤따른다고요? 바람직한 요소가 또 뒤따르고요. 자, 그래서 만사는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되고 인간의 조종을 초월해 있다. 이게 이제 시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그게 슬퍼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비바람직한 요소에 있다 할지라도 너무 안타까워하고 그걸 바꾸려고 노력하지 마라. 그건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못하는 거니까 그걸 그냥 잘 받아들이고 이 안에서 내가 행할 것을 잘 찾으면 된다. 그게 이제 이 시의 이제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항상 어려운 것만 있지 않다는 겁니다. 비바람직한 요소도 있지만 또 바람직한 요소가 또 뒤따라오는데 그것도 또 어떻게 해요? 앞에 있는 비바람직한 요소가 바람직한 요소를 못 막습니다. 왜 못 막냐 하면 하나님이 하시니까요. 자, 그래서 이 시의 내용을 보면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습니다. 날 때 제일 중요한 때고 죽을 때 인간에서 제일 태어나고 죽는 것만큼 인간에게 중요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 시는 태어나서 죽을 때 그 사이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여기서 다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제 별로 안 중요한 일이 있죠.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고 이것도 내가 못 정합니다. 여러분 날 때도 내가 못 정하고 죽을 때도 내가 못 정하듯이 심을 때와 뽑을 때도 내가 못 정합니다. 쉬운 게 하나도 없고 우리는 늘 주님의 섭리에 따라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날 때와 죽을 때는 그거는 내가 못 정하고 받아들이면서 심는 거와 뽑는 거는 내 뜻대로 안 된다고 막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모든 것이 다 그렇다는 쉬운 일도 그렇고 어려운 일도 그렇고 자, 죽일 때가 있고 치료시킬 때가 있습니다.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울 때는 어떻게 됩니까? 잘 세워야 되지만 또 헐 때가 오면 그걸 너무 아쉬워하면 안 되는 겁니다. 헐 때는 또 헐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는 누가 정한다고요? 내가 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이 정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열심히 세웠냐? 이제는 헐 때다. 이러면 알겠습니다. 그리고 헐면 되는 겁니다. 그럼 또 하나님께서 잘 헐었네. 그래. 그러면 이제는 또 세울 때다. 그럼 또 세우면 되는 겁니다. 그거 갖고 싸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처럼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들어왔을 때 얼마나 바로가 좋아했습니까? 고센 지역에 머물면서. 그들은 목축을 안 했기 때문에 이들이 와서 양떼를 키워주니까 바로의 소유물을 그들에게 맡기고 그러나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430년 지난 다음에는 떠날 때가 된 거거든요. 그럼 떠나보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는 그거를 안 떠나보내려고 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자기 아들도 죽고 자기 신하의 장남들 다 죽고 가축의 첫 생축들은 다 죽고 그러니까는 이걸 잘하는 분이 누구죠? 욥 아닙니까? 하나님 취하실 때가 있고 주실 때도 있고 자,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인간이 누구나 경험하는 겁니다.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춤출 때는 슬퍼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웃을 때는 웃고 웃으면 되고요. 다 맡기고 그냥 웃으면 됩니다. 야, 참 감사하다.
이때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웃으라고 이때를 주셨구나. 잔치하며 축하하며 격려하고 웃으면 되고, 또 울 때가 있으면요, 야, 이때는 내 자신을 가슴을 치면서 지금은 하나님께서 회개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이때는 또 가슴을 치며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와서 피를 불어도 반응도 없고, 곡하여도 아무 반응도 없고, 세례 요한이 와서 금식하니까 뭐 금식한다 그러고, 예수님이 와서 음식 드시니까 왜 저분은 또 먹고 즐기는 걸 좋아하냐 그러고, 이때나 저때나 늘 불만. 그거 아주 믿음이 없는 거고요. 그건 아주 어리석은 겁니다. 축제 때는 축제로, 애곡할 때는 애곡할 대로. 자, 그래서 그 때가 있다는 거예요. 때가. 자, 5절,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고, 똑같은 돌입니다. 똑같은 돌입니다. 그럼 어떨 때는 이 돌 때문에 발전이 안 되기 때문에 돌을 파서 없애야 되고요. 어떨 때는 그 돌에 힘을 의지해야 되기 때문에 그 돌을 사용해야 되고, 안을 때가 있고 안은 일을 멀리할 때가 있고, 그 안는 것이 그 아이에게 또는 그 사랑하는 이에게 피해가 된다면 안는 일을 멀리해야 되는 거죠.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습니다. 이 내가 정하는 거 아닙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는 아무리 찾아도 못 찾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딱 찾게 되는 거죠. 걱정할 거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 가지고 여러분 너무 그걸 가지고 그렇게 힘들게 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찾아도 안 되죠. 그러면 이거는 이럴 때구나. 딱 하나님께 맡기고, 또 하나님이 때가 되면 이상하게 찾게 하시는 거죠. 이게 딱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겁니다. 찢을 때가 있고, 요거는 이제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이죠. 꿰맬 때가 있고,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고,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고,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이렇게 끝납니다. 샬롬, 평화로 끝나는 겁니다. 이것도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싸울 때는 싸워야 돼요.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싸워야 돼요. 세계가 우크라이나를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제가 어떤 글을 읽었는데 이런 말 나오더라. 지금 이제 이번 겨울이 얼마나 우리가 혹독한 겨울이 될 거라 그럽니까? 뭐 500배, 600배, 그냥 5배, 6배 가스값이 오르니까. 근데 나토의 한 장군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겨울 지나간다. 지금은 싸울 때입니다. 지금은 도와줄 때입니다. 겨울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비싸게 지금 가스값 지불하는 거 영원하지 않습니다. 지금 안 막아내면 우크라이나 국민뿐만 아니라 온 세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전쟁할 때가 있고, 요거는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지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닙니다. 평화할 때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평화를 선포하시고 평화롭게 지내라 하면 지금은 평화할 때구나. 나는 싸우고 싶지만 지금은 평화해야 되는구나. 자, 그래서 이제 이 시의 해설이 이제 9절에서 14절 나옵니다. 불안감을 해소시키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을 볼 때 우리는 몇 때를 잘 대처할 수가 있습니다. 9절 10절, 일하는 자가 그 수고로, 그러니까 어느 때든지 수고해야 되는 거죠.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다. 그래서 수고는 옛 주제입니다. 때는 새 주제입니다. 옛 주제를 가지고 새 주제에 대한 대응, 결론을 가져오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고하게 하셨다. 그래서 무슨 때든지 놀지 말고 그때에 맞게끔 할 일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놀라운 조화 역사입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다 아름답게 하셨습니다. 슬픔 가운데 피어나는 이거 위로가 있잖아요. 슬픔 가운데만 경험할 수 있는 진짜 친구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죠? 내가 내 친구가 진짜 누군가 몰랐어요. 근데 어려움 당해보니까 진짜 친구가 있구나. 진짜 참 사랑이 있구나. 그래서 여러분, 때에 다 아름다운 게 있습니다. 다 아름다운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때를 따라 다 아름답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영혼이라는 것은 과거와 미래에 대한 의식이 있습니다. 영혼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다.
특수한 때를 포괄하는 전체를 전망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시종은 모릅니다. 이게 언제 시작하고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호련히 성령께서 호련히 임하시거든요. 사도행전 1장 7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가 아니요. 신명기 29장 29절 오묘한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구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느니 이는 우리로 우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오묘한 일은 다 숨겨져 있습니다. 근데 걱정할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고 설계하시기 때문에 오히려 더 낫습니다. 내가 하는 것보다 더 낫습니다. 그리고 12, 13절 사람이 사는 동안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는 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우리 지난주 말씀이죠.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또한 알았다. 먹는 거, 마시는 거, 수고하는 거 이 가운데 다 뭐가 있다고요? 낙이 있다고요. 이거는 누구나 경험하는 거. 이건 뭐 꼭 지혜자가 될 필요도 없고 왕이 될 필요도 없고. 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만사가 그분 뜻 가운데 조화롭게 이루어지는 것을 믿을 때 행복하고 우리는 선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참 중요한 구절입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이 시의 핵심은 이겁니다. 무릇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은 영원히 있습니다.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습니다. 이 때를 내가 더 늘릴 수도 없고요. 이 때를 줄일 수도 없습니다. 고난의 기간이 하나님이 정해놓은 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우리는요. 그 기간 동안 잘 보내는 게 중요하지 그 기간을 짧게 못합니다. 또 좋은 시간을 나는 더 늘리고 싶죠. 인간은 항상 그래요. 항상 좀 더 공의를 갖고 싶고 좀 더 휴가 더 갖고 싶고 항상 늘리고 싶어요. 좋은 거.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딱 아십니다. 요까지다. 그럼 거기에 딱 멈출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게 뭐라고요? 여호와 경외입니다. 모세 보고 가나안 땅 들어가지 마라 그랬잖아. 모세 안 들어가잖아요. 다윗 보고 성전 짓지 마라 그랬잖아요. 다 지을 수 있습니다. 아, 나는 요까지구나 딱. 나는 이까지구나. 더하지도 않고 덜하지도 않고. 여러분 이거 기도 제목으로 삼으시길 바라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하고자 하는 일에 더하지도 않게 하시고 덜하지도. 그렇다고 안 됩니다. 지금 이 시가 가르쳐주는 게 그겁니다. 나는 더하려고 막 수단 방법 가르치면 됩니까? 안 됩니다. 이게 이 시가 가르쳐주는 겁니다. 이같이 행하심은 그 앞에서 사람으로 그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 내가 알았다. 이게 솔로몬 아닙니까? 그러니까 솔로몬은 얼마나 더 하고 싶은 게 많았겠어요. 솔로몬은 가진 게 많으니까 피하고 싶은 건 또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딱 솔로몬이 결론 납니다. 아, 내가 더한다, 더할 수 있다고 더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피한다고 피해지는 것도 아니네. 이게 우리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에 우리로 하여금 경외하게 그 뜻에 따르고 그 뜻에 맞추는 거죠. 내가 그 뜻에 맞추는 거죠. 하나님 보고 자꾸 맞추라 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의 스케줄에 맞추는 거죠. 그런데 뭐라 이야기하나? 거기에 기쁨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거기 낙이 있다고 해요. 자, 그리고 15절에 하나님은 이미 지나간 것 다시 찾. 그래서 이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여러분 너무 아쉬워할 필요 없습니다. 이미 지나간 것 다시 찾아내십니다. 내가 지금 못 누렸잖아요. 근데 하나님 다시 찾아서 다시 누리게 하십니다. 아쉬워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요.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음을 믿고 지금 이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 일을 내가 지금 하면 되는 겁니다. 다 지나간 것 같아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찾아서 다시 다 갚아주시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의 불만 뭡니까? 아이들의 불만은 뭐 사탕 먹고 싶은데 부모가 안 줘요. 아이들의 불만은 뭡니까? 부모는요 큰 그림을 그리고 사실 뭐 틀렸어. 사실 부모도 큰 그림 잘 못 그려요. 다 욕심 그림 그리고 있지. 부모가 자녀에 대한 그림은요 전부 욕심이지
사실은 큰 그림은 안 돼. 그러나 하여튼 애들보다는 나아요, 우리는. 그래서 애들이 불만인 거죠. 자기 생각보다 더 멀리 보고 있으니까 우리 부모는. 나는 지금 당장 요걸 원하는데 부모는 그거 해 가지고는 네가 이빨이 썩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부모는 좀 더 큰 걸 보거든요. 그래서 불만입니다.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불만입니다. 신앙생활이 힘든 이유는 왜일까요? 하나님 우리를 바라볼 때 큰 그림으로 바라보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목적이 다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힘들어요.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 내 뜻대로 안 되는 이런 것들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큰 그림의 일부이다. 하나님은 목적을 갖고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래서요,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음을 믿고 지나간 것도 다시 찾아주심을 믿고 그때 얼마든지 내가 풍성한 낙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믿고 더하지도 말고 덜하지도 말고 하여튼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가 신실하게 살리라. 이런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